2장 우리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위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보면 자들에게 나아가 너자는 자들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보내진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 그리고 바울과 화목을 위해서 보내진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왜 고린도의 방문을 연기했는지가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를 방문해서 이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계획이 바뀌어져서 고린도를 가는 것보다는 마게도냐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에 대한 오해함이 생겼어요. 바울이 왜 우리를 찾아오고 방문한다고 하더니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바꿨는가? 그렇다면 바울은 진실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마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고린도후서를 보내는 사이 어간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를 만나게 되고 또 그를 근심하게 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바울이 그것보다는 오히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의 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분 이후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연기한 것, 또 그 가운데서 오늘 바울의 사역을 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를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헌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하느라고 이렇게 이 고린도후서를 보냈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지금 드로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가 어디죠? 드로아는 지금은 터키 지방, 그 바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불려지는 곳이 바로 이 드로아였죠. 그런데 이 드로아가 특이한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본 곳이 바로 이 드로아라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디도와 같이 바울 자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친히 방문하지 못할 때는 이 바울이 섬겼던 교회들을 방문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도를 지금 이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디도가 돌아와서 그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또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바울이 알고 싶은데 이 디도의 방문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드로아에는 이 문이 바울에게는 열렸습니다. 이 문이 열렸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늘 전도할 문을 뜻하고 있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전도할 문이 드로아에서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도가 오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오늘 건너갔던 부분이 오늘 이 12절과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할 문이 열리는 이유는 이미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드로아를 거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곳에는 복음의 이 전도할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이 디도와 또한 고린도 교회 소식이 더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은 혹시나 이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근심할까를 바울이 걱정했었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됐을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바울 같은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디도라는 사역자도 중요했었고,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는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에게는 할 수 있는 사역이 여러 가지가 오늘 펼쳐져 있었어도 한 영혼, 한 교회에 대한 바울에 대한 마음이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서 이 디도를 기다리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의 심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 디도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바울의 심령이 편안하지 못한 상태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은 14절부터 이렇게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바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바울의 심령은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심령이 지금 이 교회와 또한 디도로 인해서 염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사역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갑자기 감사의 내용이 팡 터지는 것이 이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비록 나의 심령은 지금 교회 때문에, 오늘 이 디도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생각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처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4절부터 16절까지는 당시 바울이 이 로마의 개선식의 행렬을 기억해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다, 이 단어는 지금 헬라어로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놨죠. 트리암뷰라는 단어는 이것으로부터 이 승리 개선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 파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바울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로마의 이 승리한 로마 군사들이 개선하는 그 행렬에 참가시키다라는 이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으세요. 이것은 바울로 하여금 바울로 이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승리하에서 승리의 개선 그 행렬에 바울을 참가하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개선 행렬은 또 한 가지는 냄새를 피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개선식은 이렇게 됩니다. 마르스라는 전쟁의 신을 상징하는 그 광장에서 오늘 이 승리한 이 로마의 군사들이 이 개선 장군과 더불어서 개선 행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선문이라는 곳을 통해서 로마 시내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 개선문은 평상시에는 출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전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과 황제들만이 오늘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스 광장을 통해서 개선문을 통해 로마 시내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 로마 시내 좌우에는 이 퍼레이드하는 이 행렬을 보기 위해서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꽃도 피고 열렬히 환호하면서 그들을 맞이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목적지는 카피톨리누스라는 언덕에 이 유피테르, 제우스 신전에 가는 것이 이 행렬의 목표 칭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행렬 맨 앞에는 개선 장군이 앞에 서고 이 개선 장군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커다란 향로에 향을 피우는 이 냄새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향로 뒤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전쟁에서 진 포로들이 이 행렬에 오늘 참여하고 그 다음에 군사가 따르는 것이 로마의 개선 행렬의 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 신전, 유피테르스 신전에 도착을 하면은 그 행렬 가운데 가져온 이 향과 더불어서 오늘 로마 군사들에게는 이 특별히 개선 장군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주며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누리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따라왔던 포로들은 이 유피테르스 신전 앞에서 그들이 목이 베어지는, 그들이 죽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로는 로마 시민들과 전쟁에 참여한 로마 군사들에게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리의 냄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위험한 전쟁에서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였고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향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똑같은 향로가 있는데 이 로마 군인들,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군인들에게는 이 향내가 우리가 이 생사를 거는 이 전쟁에서 살아와서 우리의 생명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래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 포로들에게는 이 냄새가 오늘 이 제우스 신전에서 이 향이 피어지고 나서는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똑같은 향로의 냄새가 이 사람들에게서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향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냄새, 똑같은 향로의 향의 냄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같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향기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고 오늘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사망에서 사망의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이러한 향과 같은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 자체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기뻐하고 생명을 나누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망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그들 가운데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냄새가 되는 것이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사망에서 사망을 냄새 맡는 그 향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망의 냄새를 맡는 그들로서는 생명의 냄새를 맡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맨 그 뒤쪽에 보시면은 나무가 있는데 겨울에 이 얼은 줄 알고 얘를 옥상에 가져다 놨어요. 몇 개를 쫙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어제 이제 오후에 올라가서 얘네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 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잎이 났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뿌리가 잘 살아 있었구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말라버리고 죽어버린 것 같은 그 가지에서 새로운 순이 돋고 또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구나라는 것을 무엇이죠? 생명이 있는 것들의 특징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또 뭔가 나오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또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오늘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망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사망의 냄새를 맡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16절에서 물어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는 말을 오늘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향기의 구실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향기의 구실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자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나로 하여금 이 승리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 생명을 나로 하여금 얻게 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이 승리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는 17절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던 일단의 사람들을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카페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순전한 것에 오늘 물을 탐으로 말미암아 희석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원액에 물을 탐으로 말미암아 이 포도주 원액을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술을 드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다 보니까 뒤에 가면은 이 술이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잔치에 오늘 이 배열을 해서 잔치에 내서 이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취기가 돌면은 이것보다 좀 못한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처음 나왔던 그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기 때문에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포도주에 물을 탄 것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오늘 좋은 포도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물을 타서 희석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포도주의 양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이 카페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카페리오는 이 자체를 이익으로 삼다라는 것에 오늘 이 카페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뜻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사용하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헌금을 강조하고, 이 중세시대처럼 우리가 이 면죄부를 사야지, 동전이 딱 떨어질 때 영혼이 퉁 튀어 올라간다는 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희석시키고 말씀에 뭔가를 첨가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오늘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 또 이 말씀에 뭔가를 혼합시켜서 이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당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순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습니다. 그런데 이 순전함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진실과 성실이라는 sincer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을 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자신의 이 젊었을 때 열심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역을 했죠. 그런데 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뭔가를 혼합품으로 말씀의 질을 떨어뜨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이 진실함, 나는 이 순결함으로, 나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늘 바울의 마음이 열려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바울은 한 영혼, 한 교회에 바울의 마음이 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가장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시간이 가장 많이 들여지는 것, 우리의 물질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곳,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디도의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가장 마음을 쓰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 또한 같이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어려움 중에서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나로 하여금 이 승리하는 개선 행렬에 참가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승리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장차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대열 가운데 우리도 함께 개선 행렬 가운데 우리도 참가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있죠.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죠. 특별히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과 생명을 같이 맡게 하는 냄새. 오늘 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기 때문에 이 망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오늘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이 말씀을 오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첨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또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오늘 구원에 이른 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냄새를 맡은 자는 그렇다면 생명의 냄새를 맡기 위해서,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어찌할꼬가 우리가 있는 우리 자리에서 오늘 들려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을